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사절로를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근일과 소문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뭐든지 이 모든 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얼른 의심이 드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세상 살다가 뜻밖의 사고로 몸을 크게 다치게 되는 나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게 선을 이룰 수 있을까? 또는 늘 난리, 전쟁, 어떤 쿠데타 같은 얘기가 이 지구상에 끊임없이 많고 혹은 폭동이나 여러 지진 등의 소식이 끊임없이 지금의 우리 사는 주변에서 일어날 때 가져지는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죠. 두렵지요. 공포에,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선을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을까? 심지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하고 악한 자들은 더 잘되게 되어지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악이 득세하는데 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지게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 말씀을 깊이 새겨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깨달을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합력이라는 말은 헬라 원말로 순이라는 말과 에게이로라는 순은 함께라는 말이고 에게이로는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합력이라는 말의 원뜻을 풀이하면 함께 일하다, 영어로 말하면 work together, 함께 같이 일하다. 누구가 같이 일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어나는 세상 모든 일에 함께 일하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합력이라는 말에 초점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이런 일들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마침내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그 합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착하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고 착할 선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여기에 선의 의미는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골자 세 가지가 있는데 선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에 누질려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견뎌내서 다 이기게 되어지는 승리자가 되는 게 선의 첫 단계고, 그렇게 이기게 됨으로써 다음 단계의 선의 의미는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구원받게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구원받지 못하면 악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백성이 된 천국 영생 얻는 게 그게 선의 가장 골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대한 그런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게 한다는 것이 선이라.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많은 모든 일이 있어도 결국은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세상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 선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리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마침내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승리자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괴롭게 하는 것들이 끼어들어서
끊어지게 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어떤 괴로운 일, 억울한 일, 힘든 일, 마귀가 역사하는 악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그걸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 35절에 말한 기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지 못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모든 위험에서 건져서 마침내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끝이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복된 끝을 맺은 사람들을 다 보면 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일찍 75세에 고향 땅을 떠날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는 세상 뜨게 되면서까지 점점 심히 창대해지는 복을 받게 됐지요. 또한 야곱은 요단강을 건널 때 형 에서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서 도망갈 때 지팡이 하나만 들고 건넜으나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의 12조상이 실질적인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것으로 창대해졌습니다. 또한 우리 다 잘 아는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바벨론 생활에서 시작됐지만 그는 장수하면서 영적인 영권이 뛰어나면서 모든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받으면서 모든 다니엘 그 밑에는 바벨론 모든 자들이 통치를 받는 총리 대신으로 높여집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의 초라한 존재였지만 이스라엘 전 왕들을 통해서 그 사람만큼 뛰어난 인물이 된 자가 없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인생살에 힘들게 되어졌던 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려두는 거 원치 않고 점점 창대하고 크게 존귀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가 되는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26절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6절 같이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이 말 속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진실로 깊이 깨닫는 데서 선을 이루는 합력해지는 시작이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 약한 존재. 무슨 말이냐? 여기에 연약함은 단순히 육적으로 약하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여기에 연약은 영적으로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꾸 죄를 짓게 되어지는 연약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 사실은 죄 때문에 육체적으로 다 약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약의 초점은 영적으로 죄를 짓게 되도록 연약해지어 있는 걸 말하고, 죄를 지으니까 부패해지도록 죄악된 썩은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연약해지고, 부패해진 것이 계속되니까 타락해지도록 완전히 연약해지게 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분들의 옛 어른들 속담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5가지가 없다가 없어지는 존재다. 그 5가지가 뭐냐? 어려서는 철이 없다가, 젊어서 청년이 될 때에는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가, 그리고 중년이 될 때에는 쉴 틈이 없다가, 노년이 되어 늙어서는 형편없다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우리의 선조들은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알게 된 사람은 나는 별거 아니다, 정말 나는 별거 아니다 하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사람은 별것 아닌 자기를 보면서 의지할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너무 연약하니까 뭔가 붙들어서 서보려고, 강해지려고, 연약함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을 시편 39장 4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읽게 합니다. 같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지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뉴저지 주에서 태어난 미국의 감리교 전도사님으로 한때 활동을 했던 스타이티스라는 이분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그 희락 내 희락일세, 이 찬송도 쓰고 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욥기를 읽다가, 평소에도 알았지만 그날은 욥기서에 쫙 빠져가지고 처음에 욥이 자식들 7명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없어지고 몸에는 악창이 들고 병이 나서 벌레가 생기고 구더기가 드들거리고 개가 핥고 기아장을 걸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의 끝과 같은 자리에 떨어졌을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도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찬송받을 것이라고 찬송하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갔을 때, 욥기서의 끝은 욥은
지난날에 세울 것보다 비교가 안 되도록 끝이 더 창대해지고 갑절의 복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살아야 할 하나님 믿는 자의 특징을 보여야 할 내용이다 해서 시를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카고 신문에 났을 때 신문에 난 그 내용을 오려서 어떤 분이 무디에게 보여줬더니 너무나 감동적인 시여서 이것을 빨리 곡을 넣어서 찬송으로 우리가 부르게 하면 좋겠다 해서 생키에게 작곡을 하게 해서 불려지게 된 스타티스의 하나님 의지하라는 이 내용의 찬송 우리도 같이 342장 1절을 불러보십시다.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 괴로운 날, 억울한 문제, 고통 등이 우리에게 임해질 때 연약한 자신을 알고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시편 28편 7절은 다짐하게 해줍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봉독한 내용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내용이 26절을 다시 보면 거기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 한 다음에 오직 성령이 요 세 번째 단을 보고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여기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무식해서 영적으로 내다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깜깜하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는 게 기도인데 이 기도가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1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내 앞길을 볼 수 있지 못하는 정도니까 우리는 마땅히 자기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했는데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만난 사건, 그 환경, 그 일이 나를 유익하게 할지 해가 되게 할지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너한테 유익한 거야 한데도 오히려 하나님 이거 없애달라고 때를 쓰면서 기도하게 되고 반대로 너에게는 그거 해가 되는 거야 하는데도 나에게 해가 되고 손해를 끼치는데도 그거 달라고 그거 없애지지 말라고 하려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마땅히 기도할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놓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면서 우리 편에 내 편에 서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을 믿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내 기도로 절대로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기도하시고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나의 모든 중심에서 지금 기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 외식 사업가로 유명한 CEO 회장이 되어 있는 손순복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프랜차이즈 이름을 푸드 앤 웨이브라는 이런 음식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차려서 엄청 부자로 회장로를 CEO 회장이기도 하고 또 자연 생국수 대표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시집을 왔을 때 자기 집도 그랬고 시집원 집도 그렇고 철저한 무속 마귀 섬기는 그런 쪽의 신앙에서 살아갑니다. 첫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라. 그러면 아들 임신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는데 그게 개척한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에게 기도를 받고 그 기도 받는 그날만 딱 교회 가고 받고 3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아들이에요. 너무 좋아서 지나가다가 이제 결국은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뇌가 손상이 돼가지고 식물인간으로 태어나버렸어요. 그래 의사가 하는 말이 뇌출혈로 이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오래 못 간다. 마음 준비해라. 곧 죽는다. 의사가 그 말을 하자 헛떡 깨달음이 오는 것이 내가 기도만 받으러 교회 가고 그 다음엔 발을 끊었던 이게 내 잘못이구나. 이 생각이
마음에 확 떠올라지면서 하나님, 내가 한 번 기도만 받고 교회 발을 끊었던 약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들만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월 복잡한 얘기 다 줄여야 되니까 4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인데 내 아들은 내 눈물의 기도로 구원을 얻었노라 하는 직접 성령의 감동되는 마음과 함께 비슷한 음성을 듣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에 아기의 모든 기능이 정상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 뇌출혈의 뇌의 이상은 쓴 듯이 다 없어지고 완전하게 깨끗이 자라납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고 그는 하루에 100명씩 전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100명씩 하루에 전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음식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겠다 해서 이슬람권 국가에 들어가서 음식을 파는 것으로 해서 전도를 하고 중국을 비롯한 공산국가에 가서 음식을 팔아가고 해서 국내에 지금 국내에는 20개가 넘는 푸드 체인점을 창기하고 중공을 비롯한 마음에 껴져 옛날에 소련 지역에 있었던 이슬람권 그런 지역에다가 또 20개가 넘는 푸드 체인점을 차려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이 유방암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유방암을 또 고쳐줘야 되는데 하루에 100명씩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는 마음에서 다 보험회사, 건강보험회사, 이름보험회사 다 들어줬댔는데 그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 알고 그걸 다 받아서 그냥 몽땅 선교사업과 교회 건축에 다 바치고 자기 유방암은 완전히 그 돈으로 깨끗이 치료받아 완전히 건강을 되찾는 기적의 삶을 이루어가고 그의 아들은 6개월 후부터 성장을 잘 해서 지금은 186cm에 그리고 호주에서 한 사업가로 신앙이 자라면서 활동을 엄마를 대리해서 전도 사역자로 사업가로 뛰고 있게 되어지는 남편도 무속신앙인이었던 귀신 섬기던 남편도 장로되고 가족들이 전부 바뀌게 되어지는 이 역사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는 분임을 나는 신명기 15장 4절 5절을 통해서 늘 마음에 고백하게 된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신명기 15장 4절 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실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를
나는 확실히 이 말씀을 믿고 살아왔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 주신 것을 체험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지금도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받는 기도는 무엇보다 로마서 8장 15절과 같이 마음껏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른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부르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리고 특징은 성령의 감동받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게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소원과 뜻을 안다는 게 다 성경 규절이 있지만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지하고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아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확신에 서 있는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은 한없이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받으며 나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해요. 그리고 생활 환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소원이 이루어질 대로 나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하시는 역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 기도가 위해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감화받는 기도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잠깐만 하나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28절로 돌아가시면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 사랑.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을 하는가? 신명기 11장 1절을 같이 보십시다. 신명기 11장 1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지킴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하나님 사랑. 또한 마태복음 우리 다 잘 아는 22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뜻이 이루어질 환경의 이름을 받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독특한 분으로 요셉 보세요. 17살의 노예로 형절 미움받는 생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 깨끗이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 형들에 대해서 원망 미움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요셉. 그러다가 몸에 옷 다 벗겨지게 될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던 걸 내가 벗겼다고 억울하게 그렇게 할 때도 요셉은 그렇게 해서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하다가 거기에 술 맡은 간원장의
앞길을 잘 맞춰줬을 때 말 안 하고 배은망덕을 해서 2년씩이나 더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나님은 그가 30세에 총리 대신 데서 110세에 세상 뜰 때까지 80년 동안 총리 대신으로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세 가지. 절대로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고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범죄치 않는 내용을 표현했더니 하나님은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91편 14절에 요약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돼 있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 사랑이 약해져 있는 게 아닌가 살피면서 우리 연약함을 깊이 느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물질의 부여 풍성한 은혜 누리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기도함을 믿고 나도 진정한 성령 인도받는 기도를 통해서 평안, 위로, 기쁨이 넘쳐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에 높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외치는 것으로 떠드는 것으로 끝나는 저의 설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의 기도가 삶 속에 이루어져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평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민들의 마른 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리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